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령한 것, 곧 성령의 은사 9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9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은사 9가지 목록이 나오는데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영분별, 방언, 또 방언 통역. 이제 이렇게 9가지 신령한 은사를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이런 은사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령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어제 읽었지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모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구하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00%다 주신다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대체적으로 성령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요. 이 방언의 은사를 왜 구했냐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라고 하는 신을 상당히 오랫동안 믿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저에게 이제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때 초신자 시절에 상당히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 맞으신지 이제 이런 것이 저에게는 참 심각한 문제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을 얻고 싶었는데 성경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있고 또 교회 우리 청년들이 방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방언을 달라고 10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기도하는 중간에 이 방언의 은사를 제가 받게 됩니다. 참 신기한 체험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이런 신령한 은사를 저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 구하는 기도가 진실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에서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자랑하려고 이렇게 구하거나 또 뭔가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안 들어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간절했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이 은사를 구했는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 나아가서 성령님께 사모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구하시면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이제 9가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9가지 은사가 어떤 것인지 살펴볼 때에,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혜니까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천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솔로몬의 재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칼을 빼서 그 아이를 두 쪽으로 잘라서 한쪽씩 나눠줘라. 이렇게 솔로몬은 판결을 내렸는데, 진짜 엄마는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가짜에게 주라 그러죠. 가짜 엄마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아이를 자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실천적인 은사입니다. 삶의 현장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지혜롭고요. 이건 단지 머리가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구현해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배움이 전혀 없고 또 글자도 모르는데도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요. 이 지식의 말씀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능력인데, 성경을 세상 사람처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 그리고 성경의 진정한 정신,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이제 그런 능력이 바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사입니다. 감춰졌던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는 훤히 보이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은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초신자부터 이제 성숙한 신자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이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 같지만요,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성취될 때 다른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믿습니다. 불가능을 믿는데 그대로 성취됩니다. 또 이 믿음의 은사는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나오죠. 글자 그대로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초대교회 시절에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만큼 강력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병 고치는 그런 통로는 말씀을 선포하면 낫기도 하고요. 손을 대서 안수기도 함으로 낫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지속적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낫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이런 은사가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죠.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 능력 행하는 것은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땅값 얼마를 감추고 헌금을 했죠. 그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혼이 떠나갈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에 3시간 간격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를 향해서 선포하죠. 내 눈이 멀 것이다 했는데 이 얼마 동안 엘루마가 소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능력 행함의 은사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6번째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 쉽게 얘기해서 미래의 일을 말하는 그런 은사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행할 일들, 또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있을 일들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이제 말하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데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언은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성경에 감춰져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잘 아는 능력, 잘 전하는 능력, 이것이 예언이 되는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포하면 회개하게 되는 이런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영분별의 은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영분별은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인지 성령이 아닌지 이것을 이제 분별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거나 말을 하는 걸 들으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영에서 오는지 그 가르침을 분별하는 이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번째 방언입니다. 방언은 아까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렸죠. 이 방언을 받으니까요, 기도가 쉬워집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굉장히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이제 이런 은혜가 있고요. 이 방언은요, 언어가 계속 바뀝니다. 저는 한 10가지 이상의 언어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방언을 하면 외국 사람이 알아듣기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자, 마지막 9번째 방언 통역인데 이 통역의 은사는 누가 방언을 하면은 이 사람 귀에는 그것이 한국말로 들리는 해석이 다 되는 그런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령한 은사가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을 믿고 사모하면서 간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